우리 살다 보면 마음 다칠 때 정말 많잖아요.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? 다들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. 오늘은 바로 그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조금은 충격적일 수도 있는 새로운 관점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핵심 질문부터 던져보죠. 이 상처들, 시간이 약일까요? 아니면 우리가 막 나서서 뭔가를 해야만 낫는 걸까요? 근데 말이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이 질문에 대해서 와, 이런 대답이 있었어? 싶을 정도로 아주 신선한 답을 내놓습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인데요.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마음의 상처라는 말 있잖아요. 여기서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. 혹시 우리가 마음 아파라고 할 때 그 고통의 진짜 주인을 완전히 딴 사람, 아니 딴 존재로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 정말 단호하죠.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. 마음 그 자체는 결코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변하지 않는 상수 같은 거라서요. 마치 하늘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늘 그 자체가 젖지는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. 그럼 도대체 우리 안에서 이토록 아파하는 건 대체 누굴까요? 뭐가 이렇게 아픈 거죠?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등판합니다. 바로 영혼이죠. 우리가 느끼는 그 지독한 고통의 진짜 주인이 바로 이 영혼이라는 겁니다. 자,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? 마음은 변하지 않는 어떤 뭐랄까 무대 배경 같은 거예요. 그런데 영혼은요. 상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바로 나 자신, 그 알맹이를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아, 마음 아파 라고 툭 던지는 말 있잖아요. 그게 사실은 내 영혼이 야, 나 지금 여기 다쳤어. 좀 봐줘 하고 보내는 아주 절박한 SOS 신호였던 거예요. 그럼 영혼은 대체 어떻게 상처를 입는 걸까요? 여기 보이는 것처럼 칼에 베이는 그런 물리적인 건 아니에요. 오히려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말 한마디, 나라는 존재 자체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런 무시, 나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공기 같은 환경,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서 영혼을 베는 거죠. 눈에 안 보이니까 더 아프고 더 오래 가는 거예요. 자, 이제 한꺼풀 더 벗겨보겠습니다. 도대체 왜 우리 영혼이 이런 외부 자극에 그렇게 쉽게 상처를 입는 걸까요?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놀랍게도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.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. 진짜 흥미롭습니다. 첫째, 모든 건 나의 욕심에서 시작돼요. 여기서 욕심은 나쁜 뜻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싶다, 얻고 싶다는 그 마음이죠. 그런데 둘째, 내 실력이나 능력이 그 욕심을 아직 못 따라가요. 미숙한 거죠. 그럼 셋째, 세상에 가만히 있나요? 아니죠. 바로 냉정한 피드백이 날아옵니다. 채찍질처럼요. 그리고 마지막 넷째,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아프다고 느끼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. 결국 보세요. 상처의 씨앗은 사실 내 안의 욕심과 내 실력 사이의 그 간극에서 시작된 거였어요.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터집니다. 이 슬라이드처럼요. 이 모든 아픔의 원인을 저 사람 때문에, 저 환경 때문에 하면서 손가락질을 바깥으로 돌리는 거죠. 바로 그 순간 치유로 가는 문은 쾅 닫혀버리고 상처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 말이 이 모든 걸 딱 정리해 줍니다. 절대 남 탓하면 안 됩니다. 남 탓을 하는 순간 그 상처는 치료가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남 탓을 하면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고 성장할 기회 자체를 걷어차버리는 거거든요. 난 잘못 없어, 쟤 때문이야 하는데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? 진짜 치유는 그 손가락을 나에게로 돌릴 때 바로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다행히도 명확한 해법이 있습니다. 그건 상처를 막 억지로 꿰매고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상처 안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영혼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혹시 여러분 삶에서 자꾸만 똑같은 문제가 사람만 바뀌고 상황만 좀 바뀌어서 반복되지 않나요?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? 싶을 때 있잖아요. 이 자료에서는요, 그게 바로 우주가 혹은 내 삶이 나에게 주는 과제라고 말합니다. 이것 좀 배워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. 우리가 그 교훈을 깨달을 때까지 그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문을 두드릴 거라는 겁니다.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명상할 때 잡생각 떠오르잖아요. 그거 없애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떠오르죠. 그런데 만약 그 잡념들이 사실은 나 좀 해결해줘 라고 찾아온 손님이라면 어떨까요?
우리 삶의 문제들도 똑같다는 거예요. 피하라고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똑바로 보고 나를 통해 깨달음을 얻어줘 하고 찾아온 기회라는 거죠. 어때요?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지 않나요? 이게 바로 깨달음의 진짜 의미입니다. 그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의 잿더미 속에서 내 안에 이런 모습 때문에, 나의 이 미숙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내 잘못을 발견하고 그걸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.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문제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지는 겁니다. 결국 핵심은 저항이냐, 수용이냐 이겁니다. 아픔을 막 밀어내려고 발버둥 치는 대신에 그래, 아프다. 근데 이 아픔이 나한테 뭘 말해주려는 걸까? 하고 귀를 기울일 때 진짜 성장이 그리고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. 가장 깊고 가장 강력한 통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. 바로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정체와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? 돈? 명예? 아닙니다. 바로 내 영혼의 질량, 그러니까 영혼의 깊이와 크기,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. 우리의 삶 전체가 내 영혼을 위한 거대한 수련장인 셈이죠. 그렇다면 그 영혼, 그 진짜 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자료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. 내 영혼은 신성한 존재다. 내 영혼이 바로 신이다. 라고요.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. 내 영혼은 신입니다. 와, 이 한 문장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180도 뒤집어 놓습니다. 나는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이라는 우주를 창조해 나가는 창조주, 신적인 존재라는 엄청난 선언인 거죠. 이 그림을 보시면 그 관계가 명확해지죠? 저기 가운데서 빛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당신의 영혼, 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. 그럼 조상신이나 수호신 같은 다른 영적 존재들은 뭐냐?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일종의 지원 스태프 같은 거예요. 상사가 아니라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매달리거나 끌려다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. 주도권은 언제나 온전히 나에게 있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.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. 그리고 당신 운명의 지휘봉은 바로 당신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 나는 과연 내 영혼이 신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평생에 걸쳐 찾아나가는 그 여정 자체가 바로 진정한 치유이자 가장 위대한 성장이 아닐까요?